반갑습니다. 신년 축복기도의 세 번째 날, 셋째 날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신년 축복 기도회를 계획하게 하시고 오늘 셋째 날을 진행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 주님과 온전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세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7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조사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에 부딪히는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요단의 이 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려고 했던 그런 때는 강물이 많아서 흘러 넘쳐나서 누구 하나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장마 기간 동안에 익산에 있는 만경강 그물이 흘러 넘쳤던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들이 떠내려옵니다. 짐승들이, 가축들이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눈으로 보았던 광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두려움, 무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강물의 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물의 힘, 밀고 내려오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만경강, 뚝과 뚝 사이 얼마나 넓은가요? 그 강 전체에 물이 가득하여 힘있게 밀려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누구 하나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분에 떠내려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요단 강물의 그런 강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저 멀리 변방에 쌓이는 그런 기적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므로 인해서 드디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쳐 흘렀던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장벽과 같은 것, 우리들 인생에도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장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무섭고 두려운 장벽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각자 인생과 신앙생활의 그 장벽들을 기쁨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닥쳤던 모든 무서운 장벽들까지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건너가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바로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라고 하는 무서운 장벽을 기쁨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기적의 그 은혜가 금년 2022년도 우리 열린교회와 가정들과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기쁨으로 건넜던 여호수아와 백성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즉 지도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바로 어떠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까요? 죄범된 교회에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며 직분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 의역을 한다면 각 구역의 구역장들이요, 남녀 선교 회장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11개 위원회 회장들도 교회 지도자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즉 고난과 멸시와 죽음의 십자가를 메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는 각자 자신들이 지고 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사명,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그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또 직분자들은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이 고난과 멸시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나는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어떤 장애물들이 닥쳤을 때, 즉 요단강이 흘러넘쳐서 밀고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장벽들이 닥쳤을 때 교회 지도자들, 즉 직분자들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지고 가겠다고 나서는 이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요, 직분자들, 지도자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받아주시게 되는 것이며 가볍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범으로 행하게 될 때 자신과 교회에 닥쳤던 고난과 환난의 장벽들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지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달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행했습니다. 그때 임직식에서 한상기 장로님이 모든 임직자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고 입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직식을 어떻게 행할까? 기도하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안수 기도만 하고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식할 때 실제로 그렇게 행함으로써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과 각오와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직분 감당이 될 것으로 저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한상기 장로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모습은 모든 임직자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는 대표적인 모범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직분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언제나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아주시게 될 것이고 모든 일들이 쉽고 가볍게 될 것이며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지도자들이 시작과 마침에서 처음 시작과 마침에서 앞장을 서는 아름다운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시작과 마침의 모범.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던 제사장들, 강물이 넘쳐 흐르는 무서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서 법궤를 메고서 십자가를 메고서 앞으로 나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에서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은 언제나 앞장을 서는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협의하고 나가는 일에서 당회에서 계획해서 나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서 언제나 이렇게 앞장을 서는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마치는 데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며 마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런 길에서 처음 시작에서도 앞장을 서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너간 그 후까지도 요단강 가운데서 끝까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마침의 모범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시작과 마침의 아름다운 이 모범이 참된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공동체는, 그 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사, 뉴스가 온 나라와 세계 곳곳의 매스컴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간 전쟁이 20년 만에 끝났다는 것이었고 미군이 그 전쟁에서 마지막 비행기로 떠났다고 하는 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 사령부가 공개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간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 떠나는 미 육군 82 공수부대 사령관 도나후 소장이었습니다. 그 소장, 별 2개를 달고 있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은 아프간에서 미군들을 모두 다 떠나보내고 그 공항에서 홀로 가장 마지막으로 미군 수송기에 탑승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부대가 적진에 침투하러 갈 때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가는 사령관이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사령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할 때 가장 먼저 적진에 침투하는 그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전에서 나올 때는, 또 적진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고 나올 때는 부대원들을 다 내보내고 그렇게 자신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사령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시작과 마침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참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할 때, 이런 시작과 마침의 모범이 있게 될 때 성도들이 하나 되어 따르게 되는 것이요, 교인은 평안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지도자들은 중단함이 없이 끝까지 믿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합시다.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니라. 아멘. 지금 요단 강물이 계속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물의 힘을 보고 생각하게 된다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출발은 했었지만 강까지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소리를 듣고 있는데, 물이 넘치는 모습을 보는데 다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요단 강물이 멈출 수 있을까?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는데 정말 요단 강물이 멈출 수 있을까? 세상 지식과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흘러 넘치는 물이 갑자기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온 백성이 물속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건너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몰려올 수 있었지만 제사장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와서 물을 밟고 들어섰을 때 요단강가에 왔다고 해서 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을 밟고 섰을 때, 그들이 발에 물이 잠기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드디어 믿었던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되는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 기적이요 생명이며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복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중간에 멈추고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함의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할 때 교인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도 입성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지도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오늘 제사장들은 처음 언약궤를 메고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끝까지 연합함이 잘 이루어지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면 멈춰설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배려해주고 서로 용기를 줘가면서 하나로 연합을 잘 이루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감싸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칭찬하고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면서 언제나 하나로 연합을 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도록 하여 결국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직분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서로 하나로 연합이 잘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드디어는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과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새롭게 주어진 2022년도입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개인과 교회도 모든 장벽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이 직분자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으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장벽들도 기쁨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도 쟁취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2022년도 우리 열린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들, 그러한 직분자들이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선도들과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범 안에서 삶의 장벽들인 요단강도 기쁨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2022년 한 해에도 열린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들이 갑절로 축복을 받고 갑절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신년 축복 기도의 세 번째 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요단 강물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내 인생에 닥쳤던 모든 일들, 교회의 장벽들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열린교회와 성도들 모두와 가정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